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 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초라한 것보다는 예쁘고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숫자로 드러나는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에 쉽게 가치를 더 두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깊이보다도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얼마나 드렸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던 한 사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어느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시는 장면을 유심히 보십니다. 보시더니 이 부자들이 와서 이제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헌금함의 형태가 헌금을 넣을 때에 소리가 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형태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헌금함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렙돈이 한 600원 정도라고 추정을 하니까 1200원 정도 되는 그런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여인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를 남겼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드렸는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의 전부,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 봉투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금액이 크다고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삶을 맡기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가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만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무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맡기심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전의 본질을 보십니다. 본문 5절 이하를 이제 보시면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기를,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입니까?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정치인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의 겉모습을 주목하시거나 칭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비참한 운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며 의지하던 것들이 완전하게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이 성전답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자체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성전이 화려하니 신앙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단지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중심인가? 단순히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예배당의 건물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프로그램이 알차고 성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결론적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미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짜 메시아가 여기저기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겠지만 일어날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는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호기심도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믿음에 있다. 종말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께 집중하느라고 외적인 것에 덜 휘둘리게 되고 또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 하다 보니 세상은 막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세상에 휘둘리지를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전의 크기, 성전의 화려함, 이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져 버린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작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고 걸음이 어그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힘차게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난한 과부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참된 믿음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오늘 전부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드렸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요, 세상의 난리와 소요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충성을 다해 헌신하시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도 때로는 믿음의 깊이보다도 외형을 먼저 꾸미려 했던 적은 없었는지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매일의 선택 속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